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 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네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쇠같게 하고 네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이고 본문 말씀은 1절에서 13절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이 미가서 4장에서는 또 앞에서는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또 4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대와 의도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백성들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시온에 거기가 높은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이 솟을 거래요. 뭐 정말로 땅이 지각 변동해서 높이 솟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뚝 선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죠.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민족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같이 나누게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선물도 들고 와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요, 계획입니다. 이 절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찬송가가 있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 기타 가지고 많이 찬양 부르던 찬양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러한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스라엘이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회개의 초청과 심판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믿는 자에게 먼저 심판이 있고, 모든 복음서가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방 민족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이 필요 없고 농사 짓는 기구로 그 모든 공격용 무기가 농사 기구가 된다는 얘기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4절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그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6절입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써 150년, 2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7절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거기 고난에 의해서 고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다시 세우시겠다. 남은 자 사상. 그때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냐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냐면 모두 다 내 맘 같지는 않구나. 끝까지 발악하고 악랄하게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참선자를 죽이고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도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다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의도를 잘, 계획을 잘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 그들과 다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벌써 이때는 미가가 살았던 데는 이때보다 170년, 150년, 200년 전인데 아수르가 초강대국일 때에 미가가 활동했는데 벌써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바벨론에 정말 잡혀가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몇 명 보내주셨는데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또 미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 선지자구나.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 선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나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서도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할 예배는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하고 그들의 내려오는 구두, 말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글로써 파편으로 그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으니까 서기관들이나 소수죠. 예수님 때도 귀했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귀했어요. 그렇게 파편으로 내려져 오는 것들을 갖다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으고 그들의 자서전도 모으고 예언한 것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의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때의 선지자지만 이렇게 바벨론으로 구체적으로 끌려가서 고난 받을 거,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리치면서 신음할 것도 다 알고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도 다 나오고 하나님이 그 뒤에 모으실 것도 다 알고 이게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들의 글을 모으고 또 자기가 고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돼요. 우리가 알아서 회개의 눈물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와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더 데려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또 녹아서 우리는 더 죄가 더 보여. 우리의 그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 그러면 내가 더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또 보여.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 그런 구조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게 크십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처럼 그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 그 사악한 완악한 인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원하시고 세상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은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백성들이 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섭도록 심판하시고 치시고 노예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글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와 사귀어 살자.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강렬하게 여전히 듣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과 부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흥분하면서 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